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화면 보이죠? 네. 제가 보이는 화면에 하늘에 그려져 있는 게 뭔지 보이시나요? 이론상. 이론상이. 네. 이것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어느 날 대전 충남교구에 법의사정을 하러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가는 길에 하늘이 저렇게 이론상에 막 뜨는 거예요. 와, 대전 충남교구에서 떼부살들이 오늘 나올래나 보다. 그러면서 법의사정을 하러 가면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과 부합이 돼서 이 사진을 급히 뒤에다가 이렇게 띄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인데요. 그 화면, 공유 화면 보이시죠? 이론은이라고 돼 있어요. 네. 우선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제가 이 내용은 지난주에 1위교당에서 법회를 본 거 플러스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했습니다. 근데 1위교당 교도님들은 들었는데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처음처럼 들으면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목탁. 목탁이시죠? 네. 이거 모르는 분 여기 없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종. 경종. 음식부터 해제를 하시고 이제 한 번씩 그렇게 답을 하시고 그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강의를 해야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경종이요. 그럼 이건 뭔가요? 죽비. 지금 사진이 뭔가 잘 유심히 보면 죽비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음 오늘 화면에 들어오면 이 줌에 들어와서 서로 막 반갑다고 인사를 나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탁, 경종, 죽비를 알아차리고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지금 듣고 있고 또 대답도 하고 또 고개도 끄덕거리고 있을까요? 마음. 자리. 이것을 지금 알아차리는 자. 지금 내가 답하고 있고 보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무엇이 들어서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된다.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이 우주의 편만에 있는 진리다.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훤히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또 공적 영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냐면 일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일원이 들어서 지금 우리는 말을 하고 듣고 보고 다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원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 일원의 진리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고 그것이 신앙 수행으로 또 마음 공부로 연결하게 할 건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원상의 진리를 보면은 경전에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 이거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주 만유의 재성의 시민. 안 되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잘 알죠? 아까 나도 그러면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했는데 일원은 나의 본원인가요? 아닌가요?
나의 본원이 나의 본원일까요? 아닐까요? 본원이에요. 입니다. 근데 여기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나의 본원일까요? 아닐까요? 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마음공부인들의 본원인가요? 아닌가요? 본원이죠. 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원인가요? 아닌가요? 본원이에요. 왜냐하면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우주 만유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뭐 모든 것의 본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동물의 일원은 동물의 본원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동물도 동물의 본원이에요. 식물들은 마찬가지예요. 우주 만유에 다 포함돼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저는 의자에 앉아있는데 방바닥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의자의 본원일까요? 아닐까요? 본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는 소리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는데 그것이 내가 정말 확연히 그렇구나를 알았느냐. 이 소식을 알아야 나중에 이제 처처불상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달리 표현을 해볼게요. 나의 본원은 일원이다. 맞나요? 틀린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공부인들의 본원은 일원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원은 일원이다. 맞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본원은 일원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돌멩이의 본원은 이론이다. 어떤 사람이 그 기독교인들이 하느님이 무소부재하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저 똥막대기에도 하느님이 있냐 그러면 성질을 팍 낸대요. 어디 하느님을 그 더러운 똥막대에 비유를 하느냐 이러는데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그랬을 때 우주 만유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의 본원은 일원이다. 마이크의 본원은 일원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번호는 이론이다. 일원이다. 네. 이게 이제 확실해야 되는데 지금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요.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우주 만유의 본원은 일원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다 몇 촌일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가지고 전혀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도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어때요? 같아요. 같은 고향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친해져 버려요. 모든 게 다 사라지죠. 특히 해외에 나갔을 때는 그냥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통점만 찾아도 막 너무 반갑고 막 한 형제가 된 것 같아요. 이 안에서는 여기서 살 때는 낯설은 사람처럼 살더라도 멀리 가서 고향이 같다. 그러면 굉장히 반갑죠. 그런데 이런 우주 만유와 나는 몇 촌일까요? 나와 여기에 계시는 공부인님들은 몇 촌일까요? 무촌입니다. 무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겠나요? 예. 왜냐하면 본원은 일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본원은 다 똑같이 일원이에요. 뭐 우리 고향은 다 일원이고 같이 이론이다. 개와 나는 똑같이 이론. 무촌. 개와 나도 무촌이고 꽃과 나도 무촌이고 마이크와 나도 무촌이고 목탁과 나도 무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요. 근데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긴가민가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해보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우리가 고향이 같아요. 고향이 어디예요? 본원. 일원. 일원이. 네. 고향은 나, 사람, 동물, 식물, 물체 다 고향이 같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론상의 진리에 나오는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는 말이나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대각일성이 서품 1장에 나오는데 그 대각일성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에 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만유가 한 체성이라는 말씀을 대각일성이 하셨어요. 또 이론상 법어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 이론의 진리를 각하 깨달으면 네.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론상 법어는 내가 얼마나 깨달았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해요.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서문, 법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법어는 뭐냐면 네가 이론상의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았는지를 이 내용을 확연히 아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깨달았는지 알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그랬거든요. 만유가 한 체성이라는 말씀이나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는 말씀이나 다 같은 의미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사람과 동물은 유정물이다 그러죠. 감각이 있어요. 무정물, 식물, 물체 이런 것들은 무정물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하나라고 하는지 얼른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이런 물음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종사님의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만유가 한 체성이고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산종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주 만유가 영과 기와 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우주 만유가 영, 기, 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은 만유의 본체고 이것을 성품이라고 말한다. 영은 불멸한 성품. 그리고 기는 만유가 가지는 살아있는 기운인데요. 그 개체를 생동케 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질은 만유의 바탕, 형체를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영, 기, 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동물과 식물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동물은 이것도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동물은 영지가 주가 되어 기운을 머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최령하다 그러잖아요. 이 영지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최령한 동물, 이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동물들은 우주의 편만에 있는 그 영지뿐만이 아니라 동물마다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영지가 있어요. 그래서 계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식물들은 기운이 주가 되어서 영지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의 계령이 없는데 그래서 대령만 우주에 합일되어 있는 영지만 있다. 그러면 사물, 이 물체는 어떠냐? 형체가 주가 되어서 영과 기를 머금고 있다. 이렇게 만물이 영, 기, 지를 어떤 형태로 포함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지 근본은 같다. 그래서 기하고 영지는 그리고 또 같다. 그래서 형상 있는 것과
형상 없는 것, 동물, 식물, 달리는 것, 아는 것이 다 기의 부림이고 영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정산 종사님께서 표현을 해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도 천지에 식이 있다 이렇게 변이품 1장에 말씀하셨어요. 천지에 식이 있다 그러면서 만물은 다 보면서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우주 안의 모든 존재는 허공도 다 보고 다 알고 있다. 아무도 몰래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다 무정물도 허공도 다 아는 식이 있다. 그래서 무정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우리가 식물인간이 되는, 저도 옛날에 하마치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일이 있어요. 학창 시절에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쳤는데 제가 누군지 구분을 못했던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그런 걸 전혀 몰랐던, 하마터면 식물 인간이 될 뻔했던 아찔했던 순간이 있는데요. 이 식물 인간이 되어서 몇 년간 누워있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사람들이 거기서 가족들이 하는 대화를 다 안 돼요. 다 알아.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몇 년 만에 깨어났는데 그 가족들이 이 사람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으니까 모르는 줄 알고 그 앞에서 했던 비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보면 눈, 귀, 코, 입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힘이 없어. 자력이 없어서 모를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신생아도 다 듣고 다 안돼. 그래서 보고 듣는 데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한 10여 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총부에서 기획실장을 마치고 건강이 매우 안 좋았어요. 손가락을 하나 까딱 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이 든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온몸이 다 소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대전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치료사가 저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저를 다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몸을 만지니까 제가 어떻게 일생을 살아왔는지를 다 알 수 있겠대요. 제가 원강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교환하느라고 열심히 살았고 또 그리고 장애인들과 많은 시간을 바쳐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20여 년을 살았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았던 그 일생이 이 사람은 뭔가 굉장히 나를 대접받고 뭐 인정받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희생적으로 살았구나 하는 걸 다 이렇게 저의 삶의 히스토리를 이 몸을 보고 몸을 만지면서 다 느낄 수 있대요. 저는 그게 굉장히 화두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사실은 그 치료비가 좀 부담돼서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저 같은 사람을 치료를 안 해주면 죄 받을 것 같으니까 제발 와서 치료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사실 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육신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런 핸드폰을 많이 쓰죠. 지금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갑보다 어쩌면 핸드폰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핸드폰도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갔다 온 적이 있죠 하면 얘가 다 반응을 보인대요. 믿기시지 않으시죠? 근데 그렇답니다. 이렇게 천지에는 식이 있어서 만물은 다 보고 다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에도 영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기가 영지를 머금고 있어서
우리가 감각이 없다. 그래서 뭔가 모를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지 실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아주 부잣집에서 갑오로 내려왔던 대대손손 갑오로 내려왔던 보물을 잃어버렸대요. 네. 지금처럼 CCTV가 있다면 부잣집에 CCTV 다 설치해놨겠죠. 네, 그때 당시에는 CCTV도 없는데 돈도 돈, 이 값어치도 값어치지만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이 갑오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걸 찾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의 방법이 뭐였냐면 그 집에 선인장이라는 화분이 있었어요. 식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인장에게다 옛날 우리가 흔히 거짓말 탐지기를 장착하듯이 피부 감지기를 딱 여기 선인장 이파리에다가 붙여놓고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용의자들 사진을 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대요. 이 사람 아니? 선인장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이 사람 아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너 이 사람 아니? 아무 반응이 없어. 계속 용의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아니? 라고 묻고 있는데 어떤 사람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갑자기 이 선인장 피부 감지기에 많은 그래프가 파장이 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구나. 그걸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몇 월 며칠 날 너 어디 가서 이거 훔쳤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는 감쪽같이 아무런 알리바이를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선인장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범인을 잡았다고 합니다. 정말 거기다 우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도 어떻게 제가 공교롭게 일본 사람과 관계된 내용만 오늘 예화로 들었네요. 이 책 나왔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또 이 TV에서는 또 이와 연관되어서 실험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물병에다가 똑같이 물을 담아놓고 한 물병에다가는 사랑해 또는 고마워, 좋아 이런 좋은 말을 쓰고 또 한 물병에다가는 짜증나, 미워, 싫어 이런 말을 써놓고 놔두면 이 물이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썼을 때 물은 육각수로 변하면서 굉장히 좋은 물이 되고 나쁜 말을 썼을 때 이 물은 엉망이 돼버려서 굉장히 안 좋은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글씨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글로 써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요. 영어로 써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일어로 써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대요. 그런데 이 문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말을 해도 말도 알아듣는 거예요. 말로 사랑해, 고마워, 좋아라고 했을 때와 짜증나, 싫어, 미워라고 했을 때 반응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물은 우리들이 쓰고 있는 말과 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응?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TV에서는요, KBS였는지 MBC였는지 기억이 얼른 안 나는데 밥을 두 그릇에 딱 담아놓고 그렇게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딱 붙여놨더니 긍정적인 말을 붙인 그 밥은 굉장히 몸에 좋은 곰팡이가 예쁘게 피고 그렇지 않은 밥은 굉장히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더라. 이렇게 응용해서 실험을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동그라미 제가 장애인 시설 원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 우리 장애인 분들에게 어떤 노력을 해본 적이 있냐면요. 아, 그렇다면 내가 날마다
우리 장애인 분들에게 보약을 지어주지는 못하지만 이 좋은 물을 아침마다 먹게 하면 참 건강에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PT병에다 물을 쫙 담아서요. 좋은 말을 사랑해, 좋아, 고마워, 좋아 이런 말들을 쭉 써서 넣고 그리고 나서 법당에다가 불단에다가 그걸 쫙 놨어요. 그럼 우리가 독경도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기운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면 PT병 하나씩 주고 그 물을 마시게 했던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좀 극성스럽게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물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이거 어디에 나오죠? 성리품 11장 예, 성리품 11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변산 구곡로의 성립청수성 오무영 오무여 비비역 비비 이렇게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아, 그렇구나. 이게 훨씬 더 제가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우주 만물은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도 앞으로 견성한 과학자들이 나와서 나의 말을 증명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요즘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종사님께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 물리학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모든 물질은 쪼개고 쪼개서 작은 물질을 탐구하는 학문을 양자역학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의 단위를 우리가 분자라고 해요. 물의 분자는 뭐죠? H2O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걸 옛날에 막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분자. 그런데 이 분자보다도 더 작은 알갱이들이 있어요. 구성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원자래요. 그런데 이 원자는 또 더 작은 입자들이 양성 모여서 원자를 이루는데 이 모든 물질들은 다 이 원자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원자는 이 소립자를 어떻게 구성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원자는 가지가 다양한 가지수가 100여 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분자는 물체마다 다른 분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모든 물질은 다 원자들로 집합되어 있다. 그래서 내 몸도 수많은 원자들이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자가 보이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뭘로 보일까요? 원자. 예? 원자요. 원자로 보이겠죠? 예. 모든 게 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원자가 보이는 망원경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원자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운데 원자 핵이라는 것과 바깥에 전자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자 핵은 또다시 플러스를 지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 있다. 그리고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숫자가 하나로 모여 있느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느냐, 세 개로 이루어진 개수에 따라서 원자가 아까 100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원자의 모습, 여기에는 지금 3개씩 있는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전자. 또 다른 모습은 이거는 지금 2개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이것을 양성자, 중성자가 함께 있는 이것을 원자핵이라고 하고요.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전자예요. 이 그림으로는 공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실은 이 원자핵과 전자는 굉장히 떨어져 있답니다. 비유를 한다면 어떤 상태냐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데 원자는 사실은 이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데 그것을 좀 더 세밀히 바라보면 원자가 운동장 크기라면 그 중에 원자핵은 가운데에 조그마한 구슬을 놓은 정도예요. 그리고 전자는 그 원자핵의 주변, 운동장 주변을 도는 것과 같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구슬과 원자핵과 전자 사이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 속은 거의 텅 비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원자가 보이는 안경으로 쫙 본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비어있죠. 비어 있는, 공간에. 텅 비어 있다. 네. 그렇게 텅 비어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물체, 동물, 식물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세밀히 들어가 보면 다 비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렇게 비어 있는 가운데 빈 것으로, 진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비어 있는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밀폐된 그런 무중력 상태의 진공 용기 속에도 무엇인가 움직이는 그 속에 있는 뭔가 추가 있다면 그걸 보내려 하는 그런 힘이 있더라. 이 진공 상태에서도 무언가 모를 신비한 힘이 존재한다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론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요. 이론상의 진리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까지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용이 나오죠.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다. 생멸결에 변함이 없다. 선악업보에 차별이 없다. 언어명성이 동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다시 또 뭐가 나와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끝부분에 뭐가 나오느냐?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간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공묘유의 조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유를 원자가 보이는 안경을 면밀히 바라보면 텅 비어있고 텅 빈 가운데 거기에는 묘하게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에너지라고 한다. 묘하게 있어지는 에너지가 있더라.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진공묘유.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공정명지. 이런 부분들이 과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우주의 모습이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모습과 같더라. 그래서 그런 진공의 상태에서 에너지가 요동하는 걸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답니다. 진공의 상태에서도 입자들이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들은 단단한 그런 물질적 특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같이 있다. 우리는 그 에너지를 못 느끼잖아요. 그냥 딱딱한 물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내 몸도 마찬가지다. 내 몸도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다. 근데 이것은 치료하시는 분들이 인체의 에너지장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증명을 해 보이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여기저기 깨져 있잖아요. 에너지장이 깨져 있는데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된 환자들의 모습이래요. 가운데의 사진은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사진은 막 어딘가는 울퉁불퉁 볼록 나오고 여긴 가늘어지고 이렇게 한 부분은 에너지장이 균일하지 않은데 이것은 알러지 환자의 에너지장이었대요. 그런데 에너지는 또다시 파동의 특성도 있더라. 이 물체들은 텅 비어있고 거기에 에너지가 있고 그 파동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진공이 우리가 텅 비었다 그러면 그것은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자그마한 입자와 그거와 성격이 다른 반입자가 서로 생겼다 사라지는 그런 역동적이고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이것은 마치 정산 종사님께서 아까 우주 만물은 영과 기와 질로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이 진공한 상태에서 이 무수한 그 파동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그 모습은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의 개념과 유사하더라. 그래서 만유의 생기로서 만물을 생동케 하는 힘이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온갖 물체들은 작은 입자가 에너지와 파동의 특성이 함께 가지고 있고 이 파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파동 에너지가 조그만 입자화되고 그것이 뭉쳐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만물을 구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눈을 감고 감았다가 한번 떠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이게 원자로 다 되어 있다. 이게 다 원자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게 느껴지나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물체에는 에너지와 이거는 지금 에너지를 표현한 사진이고요. 이거는 파동을 사진이에요. 물체에는 에너지와 파동이 함께 존재한다. 이것을 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참 모습은 신령스러운 그 한 기운과 만물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물 따로 있고 기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령스러운 한 기운, 영과 기와 질이 합일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우주 만유를 말한다. 그래서 성가 76장에 보면요. 천가지 만잎사기 여기저기 벌렸으나 파헤쳐 들어가면 영명하온 기운 하나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산 송도성 종사님의 작사로 이루어진 성가예요.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간추려 들어가면 신령스럽고 명백한 그런 기운 하나로 다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이 같다. 그렇죠. 처음에 얘기했던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대각일성으로 말씀하셨던 만유가 한 체성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주 만유의 본원은 같다.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의 신령스러운 기운이다. 공정영지와 신령스러운 기운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물었잖아요. 목탁, 죽비, 경종을 알아맞히고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공정영지와 이 우주의 편만에 있는 신령스러운 기운은 같은 거다. 같은 거다. 그래서 이런 공정영지의 광명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알게 돼요.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공이고요. 공이 그 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다 공한 줄을 알면, 오온은 뭐예요? 색, 수상, 형식이에요. 일단 또 수상, 형식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 나타난 이 몸, 이 형상, 그리고 이 형상이 내가 몸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반응을 보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공한 것을 알면 모든 고액을 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시선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진대지가 이 우주 만유가 하나의 일진 법계로 화한다. 하나의 참된 실상의 세계다. 저는 그동안에는 진대지가 일진 법계로 화하여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지 않았는데 다시 요즘에 새롭게 그래. 이 우주는 하나의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모두가 다 하나이다. 하나임을 알아차리는 그걸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정말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을 수 있다. 만물이 신령한 한 기운이 뭉쳐진 존재라는 걸 알아차리면 그것이 바로 처처불상이다. 우주 만물이 다 우주의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 우주 만물은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권능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게 불공을 해야 된다. 아까 선인장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화초를 키우면 저는 그동안에 너무 바쁜데 언제 그 식물을 키워, 꽃을 키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송천교단에 가서는 전임 교무님이 화분을 많이 키웠는데 그걸 막 교도님들한테 전임 교무님 생각하면서 이 화분을 좀 분양해 가라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교도님들 만나고 사람 만나서 불공하기도 바쁜데 언제 이거 꽃에 공을 들일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좀 홀대를 했어요. 근데 요즘엔 제가 다육이도 관심 갖고 키우고 이러면서 다육이 잎을 하나를 띄어서 땅 흙에다가 살짝 놓으면 거기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았는데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다육이 모습이 막 싹을 틔우더라고요. 정말 이 만물은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물체가 됐든 정말 신령스러운 기운이 함께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을 들이면 어때요? 대종사님께서도 그 예화를 많이 드셨거든요.
우리가 식물도 무정물이고 땅도 무정물이건만 땅에다가 식물을 심고 거기다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또 사랑해 하면서 관심을 많이 주고 하면 어때요? 식물들이 훨씬 더 잘 자라잖아요. 또 많은 결과를 곡식을 거둘 수 있어요. 그건 다 뭐냐면 다 천지의 식이 있기 때문이다. 천지가 다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소식을 확연히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진리, 이론의 진리와 하나가 되었구나. 이론의 진리를 확실히 알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리도를 보면요. 교리도는 가운데 이론상이 있고 왼쪽에는 인과 보응의 신학문 나와요. 근데 이 인과 보응의 신학문은 뭐냐면 앞에 맨 처음에 이론상의 진리를 설명했던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라는 우주 만유의 본원, 우주 만유를 통해서 우주 만유가 하나의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되어 있음을 알아차리고 거기다가 일마다 불공을 하는 거, 이게 원불교 신앙이에요. 이게 이론상의 신앙이에요. 그랬을 때 무수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사몰물 모두에게 다 죄주고 복주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그때 내가 뭐 대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식물, 동물, 모든 물체에 다 공을 들이고 공경심을 가지고 대하면 나에게 그만큼 무수한 복을 준다. 그 다음에 이 이론은 뭐라고 그러냐면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그랬어요. 모든 부처와 모든 성자들의 마음도장이다 이랬는데요. 재불재성은 우주 만유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포함돼요. 포함돼요? 안 돼요? 되면 포함돼요.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포함되시나요? 네. 예. 포함이 돼요. 사실은 포함이 되는데 왜 다시 재불재성이라는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또 표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을까? 우리들이 진리를 깨달은 성자들과의 관계를 쉽게 연관짓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공부의 모델을 제시해 주신 거이기도 하다. 그래서 육군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 이론은 그 이론상 법에 보면 이 원상은 이론의 진리를 나타내는 원상은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쭉 열거하잖아요.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마음이 그대로 항상 나타나는 거. 도장은 어때요? 항상 찍어도 같은 모습이어야 되죠. 제가 출가하기 전에 사실 은행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입출금 돈을 찾으러 오면 도장을 찍었을 때 이 원래 있었던 원본 대조를 도장 원본 대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해갖고 돈을 내주면 그 돈을 다 물어내야 돼요. 그날로 물어내야 금고 문을 닫아야 퇴근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돈을 잘못 줬어도 다 물어내야 돼요. 도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장은 항상 찍어도 똑같아야 돼요. 근데 성자들의 마음은 항상 도장을 찍은 것처럼 똑같더라.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 일체 중생은 본래 성품과 같다. 중생도 우주 만유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나도 본래
부처임을 깨우쳐주는, 그래서 우리가 나도 하면 된다라는 희망과 분발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성품을 가리고 있는 분별 주착만 비우면 그대로 우리는 부처라는 거죠. 뭐 성품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실은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우주 만유의 본원과 재불재성의 시민과 일체 중생의 본성은 다 같은 거거든요. 똑같이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주 만유를 설명할 때 과학자들의 현대 물리학에서 설명했던 우주 만유는 다 원자로 돼 있고 그 속은 텅 비었다. 근데 그 속에는 무한한 힘과 에너지가 있더라. 파장도 있더라. 이 내용이 우리의 성품을 표현하는 데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성품은 어떻게 생겼느냐? 텅 비어있다. 우리가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우리 영지는 어디 가 있을까? 의두요목에도 있죠. 텅 비어있다. 이때에는 우주와 합일되어 있는 자리예요. 대령에 합해져 있는 자리다. 꿈도 없이 잠들어 있을 때. 뭐 이 텅 빈 자리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망념을 쉬면 참이 나타나요. 식망, 이건 이제 좌선의 방법 할 때 나오는 방법인데요. 텅 비어있다. 이것을 일상수행 요법에서는 없건만은이라고 표현을 요약해서 해주셨어요. 텅 비어있는 가운데 묘하게 있어진다. 묘유. 그래서 묘유라고 얘기하셨고요. 왜 텅 빈 가운데 광명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쌍을 보면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있는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개송을 유는부로 무는유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거는 같이 연말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가운데 늘 변화를 해요. 생생약동하게 움직이면서 조화를 나타내는 게 이 성품이다. 근데 이 성품이 그렇게 조화를 나타낼 때는 성품의 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품, 정신, 마음 이렇게 뜻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좀 더 개념 정리를 정확히 다시 해본다면 이거는 언제 지난번 아마 특강 시간에 했을 거예요. 사기 때. 이 성품은 정신과 대동하다.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다. 이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영한 감을 제가 이렇게 약간 여기 바깥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대로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런 영영한 감이 경계를 당하면 경계는 뭘 통해서 경계를 느끼냐면요. 안, 이, 비, 설, 신의 육군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육군을 통해서 만나는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일체의 대상과 상황을 우리가 경계라고 하니까 경계를 당하면 분별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경계를 당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해요.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분별이 일어나는 것을 마음이다. 그래서 성품, 정신, 마음이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까 재불재성이고요.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일어나도 성품, 정신과 조금도 틀림없이 같은 도장. 이게 그런데 똑같이 그려졌나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났어도 성품을 조금도 여의지 않고 성품 다 달라지지 않았을 때 재불재성이 되는 거고
마음이 일어났을 때 변화가 있어요. 제가 좀 과장돼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변화를 이게 바로 중생이다.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정산 종사님께서 원리편에 이렇게 표현해줘. 원래 선과 악, 염정, 물들고 깨끗하고 함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본래 성품에서 범부와 성자와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령한 영지가 있기 때문에, 영지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려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그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항상 청정한 회광이 앞에 나타난다. 앞에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사진을 보면 이렇죠. 분별과 주착, 습관과 업력에 끌려서 종종의 망상이 일어나는 상태가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고, 재불재성의 마음은 항상 회광반조해. 성품을 비추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상태로 마음을 쓰는 게 재불재성의 차이다. 그래서 이론상 법어에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냐. 아까 저희가 이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고 또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육근을 사용할 때 이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것이 그대로 나타난 상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상태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의 진리를 바탕으로 대종사님께서 공부법을 제시하시고 그 공부 내용을 교리를 요약해서 썸머리 해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대조하게 한 게 이 일상수행의 요법이거든요. 일상수행의 요법은 특히 이제 1조, 2조, 3조는 이론상과 같이, 이 원상과 같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을 또는 그런 원만한 인격을 갖추기 위한 공부법이고, 그것을 쉽게 표현해 놓은 게 일상수행의 요법이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듣고 많이 공부해왔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이론의 진리의 속성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해주셨다. 텅 비어있다는 것을 없건만은이라고 해요. 원래 여기서 심지는 심전, 심지 같은 말이고요. 마음 바탕, 성품 그렇게 같은 이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묘하게 있어지고 그걸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끊임없이 공부해왔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교리도에서 보면 진공묘유의 수행문이라, 진공묘유의 수행문의 근거는 아까 이론은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선을 떠나지 않는 공부. 그것을 우리가 무시선, 무처선으로 표현했고 한량없는 지혜의 원천이다. 그래서 올해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미륵불 용화해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륵불은 뭐냐? 사실 옛날부터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이 세상을 이끌어갈 부처님은 미륵부처님이다. 그래서 미륵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대종사님 제자들은 그 대종사님이 미륵불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어요. 미륵불이 어떤 부처님이십니까?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 미륵불이다. 그래서 법신불의 진리는 이론의 진리, 이론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 그 용화의 상은 크게 밝은 세상이다. 아까 우리가 이 우주 만유가 신령스러운 한 기운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세상. 또 무시선, 여기는 지금 표현을 요것만 해놨는데요. 무시선, 무처선. 내가 분별 주착을 내려놓으면 우주와 하나가 된다라는 그 공부를 확실하게 아는 그것이 바로 크게 밝은 세상이다. 그리고 그 중에도 또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막 원하는 이 이론의 진리를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깨달은 이론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앙 수행을 통해서 낙원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낙원은 멀리 있는 미래에 맞이할 세상이 아니라 이런 이론의 진리를 이론의 진리를 확연히 깨닫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곳에 낙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지금 오늘 이론에 대한 말씀을 현대 물리학을 통해서 또는 교리를 통해서 지금 정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로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설명할 수도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비추어 보고 이 관조로서 깨쳐 얻어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론과 공정영지 성품 그래서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가 선이라고 했다면 그 선은 우리는 무시선 무처선이고 언제 어디서나 그 일에서 무슨 일을 할 때나 다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을 오득하기만 하면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망하진하연이라는 법문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법문을 왜 여기다 지금 표현을 마지막 마무리에 했냐면요. 우리가 경계를 당하면 정말 공부할 때가 돌아왔고 공부거리고 공부 기회다 이런 얘기 하죠. 네, 제가 최근에 엄청난 경계를 당했어요. 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들이 교서를 개정 증보판을 만들다가 많은 오류가 있어서 그 교서를 폐기시키는 관계로 모든 수의 단원들이 결국에는 책임을 지면서 사퇴를 하는 교단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태를 빚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후보 추천위원들이 수의단 후보 추천을 하는데 나이가 넘어서 기존에 있었던 수의단원들 중에 나이가 넘쳐서 떨어진 제외된 사람을 빼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후보로 다시 올라갔는데 저만 후보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계를 딱 당하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곤타오님이 지난 4기 때 강의를 하시면서 견성 5단계 강의를 하면서 그 견성 5단계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다
다 동지들이 법사 승급이 됐는데 혼인만 법사 승급이 안 돼가지고 그 경계를 당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했다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공부할 때가 왔구나. 수의 단원들 중에, 사실은 수의 단원들 중에 저는 총무법제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교단의 변화를 위해서 정남정녀 규정을 바꾸고 세상을 하여튼간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많은 규정들을 바꾸면서 정말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해왔던 수의 단원이었는데 제가 딱 저만 떨어지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처음엔 얼척이 없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딱 권태원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 나도 제대로 공부할 때가 왔구나. 그리고 이 나라는 건 아까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원자들의 집합체고 원자는 텅 비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라는 건 이 실체가 없는 거다. 아, 실체가 없고. 근데 인연따라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보이면서 태어났다 죽었다. 또 계절이 바뀌면 옷도 이 하복을 입었다가 또 약간 이제는 좀 저고리를 입었다가 변화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내가 수의단원이 물론 지금요 수의단 후보 추천이에요. 수의단원 그중에도 이제 3배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3분의 1만 수의단원이 되는 거고 3분의 2는 수의단원이 안 되는 떨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동안 수의단 후보 추천이 되는 것도 대단한 경쟁력이었구나. 나 그동안에 수의단 후보에 3번이나 올라갔었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수의단원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역할이 필요한가 보다. 지금 나에게 그런 인연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나에 대한 내 이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 색적 시공 망화를 딱 하니까 나를 잊어버리니까 창피해서 어떡하지? 우리 교구내 교도님들이 나를 뭐라고 바라볼까? 우리 교무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후보 추천위원이 15명인데요. 15명 중에 누가 나를 찍었을까? 투표를 하는데 누가 안 찍었을까? 이런 생각이 한 이틀간은 났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허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 나를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참도 아닌 이 나에 갇혀가지고 내가 수의단이나 교구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주어진 역할이지. 그게 저는 원래요. 동그라미에서 장애인들하고 살면서 평생을 장애인들과 함께 살겠노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단의 명예에 의해서 또 총부에 가서도 살았고 또 서울 가서도 살았고 또 이렇게 교구에서 살았는데 또다시 이제 내가 수의단이 안 됐을 때 나에게 또 다른 어떤 소임이 주어지면 그곳에서 내가 그냥 열심히 내 역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천쟁이다. 우리 전무 출신의 도가 있어요. 그중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각자의 맡은 바 직장에서 그 일에 힘과 마음을 다하면 곧 천쟁을 함이 되나니라. 이게 있어요.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각자의 맡은 바 직장에서 내가 그것이 어려운 교당, 6급지 교당이 됐던 또는 이렇게 큰 교당이 됐던 또는 어느 기관이 됐던 나에게 주어진 소임,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역할, 거기에서 힘과 마음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천쟁이다.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닌 그런
천지행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가끔 사람들이 요즘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 위로를 해주시고 얼마나 속상하냐고 하시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틀 속상했는데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곤타오님의 그 말씀 생각하면서 망아지나연 그리고 이 공정영지 우주의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우리는 한 체성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니까 그런 모든 분별 사량들이 다 나를 괴롭히지 않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것이 되더라.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에게 그동안 너무 이렇게 쉽게 이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이 이론의 진리에 대한 확실하게 알고 깨닫는 이 일이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덜 강조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도님들에게 잘 안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론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됐고요. 8시가 좀 넘은 것 같아요. 15분이나 지났는데 예화를 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네요. 저 하늘에 이 뜬 이론상 제가 이거 처음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못 들었는데 대전을 가면서 하늘에 나타났던 이 이론의 진리를 이론의 모습을 늘 떠올리고 내가 이론과 둘이 아니다. 나와 만나는 너가 이론과 둘이 아니다. 내가 접하는 모든 일체 만물이 이론과 둘이 아니다. 신령스러운 한 기운이다. 공정영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진정으로 미륵불 용화의 상을 만들고 낙원세계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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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